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희미해져 갈 때에 우리 삶도 메말라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생수의 강이 되시며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샘을 소유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블레셋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회개하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이며 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참으로 겸손한 신앙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그렇게 요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서 괴롭히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고 또 복된 길로 이끌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 길 따라서 나아감으로 주님의 진정한 복에 이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 또 그 이후에 구스,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8절에서 모압과 암몬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선민들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대 행위를 하면서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할 때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방하는 그런 말만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형편 다 아시고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을 외면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심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리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염두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8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 교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압과 암몬의 심판 이유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였었습니다. 암몬은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함께 유다를 침략하기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괴롭혔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비방한 것이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땅을 침범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계를 하나님과의 그 선을 가벼이 여기면서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교만을 행하곤 합니다. 이 교만은 업신여기고 우쭐대고 기세등등하는 그런 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은 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가 형식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것으로 그리고 내 손에 쥔 것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리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삶 가운데 자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 교만을 우리는 깨어버리고 대적하고 겸손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신앙, 그 고백을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8절에서 그렇게 교만했던 모압과 암몬은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그 최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되어서 결국에 자멸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계, 선을 넘는 그 교만은 곧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교만을 행하였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내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기억하는 자,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는 반드시 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성장하고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본문의 특이한 부분은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남은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해석하여서 표현하자면 이방의 남은 자 혹은 열방의 남은 자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암몬과 모압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남은 자로 서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듯이 여호와를 회방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가 견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통치자, 열방의 주인, 진정한 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이제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멸망 또한 선언하고 계십니다. 유다 남쪽에 있는 구스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결국에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니느웨가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 그 황폐하게 된다, 물이 없어서 마르게 된다, 그런 말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박국을 볼 때에 한번 언급하였듯이 니느웨는 성 주위에 폭 42m 그리고 수심 18m나 되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수도 시설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다고 하면서 그런 문화가 잘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 사막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에 땅도 그리고 그들의 심령도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아수르는 니느웨 성의 그런 부귀영화, 또 문화적인 풍요,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런 것만을 자랑하면서 안일함에 빠져서 우리는 기쁘다, 우리는 평안하다, 그렇게 자신들이 자신의 입으로 노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하면서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소리는 교만이 극에 달한 소리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렇게 그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또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경계를 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 그리고 세상 교회 안에도 이런 교만한 모습, 교만한 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요즘 많이 비교되고 또 비유하는 그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수르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그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 것은 있다. 또 그래서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또 물어봐도 당장 문제가 없으면 보통 요즘 많은 사람들은 뭐 별 기도 제목 없어요 라고 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이런 현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아수르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그런 자들은 멸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저는 걱정하고 또 우리는 걱정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 곤고한 것과 또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추악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나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지를 절절히 먼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겉보기에는 니느웨처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족한 것이 없다고, 부유하다고, 잘 사는 것 같다고, 부족한 것 별로 없어서 그냥 그저 살 수 있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은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은혜를 구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 아니면 난 교만하여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성 있는 절박한 고백을 자신의 존재를 바로 깨달았을 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결국에 회개하여서 존재의 변화를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데까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존재에 대한 망각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의 것만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새벽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의 선을 넘으면서 그렇게 망각의 삶을 살았는지, 매 순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하기는 그 질문 끝에 우리가 죄악된 존재임을 인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존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실, 바꿔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악했던, 교만했던 것들 내려놓고 회개하여서 존재의 회복을 누리며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유함, 그리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간 그것은 황폐하게 되고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하여서 채워지는 메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그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46장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46장 찬송하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